귀한 아침입니다.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인데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셨죠? 네. 염려해서 빨리 빠져나오셨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또 염려하지 않는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도 참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비판하는 삶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비판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염려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우리들은 할 수 없었으나 예전에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다.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에도 있지만 그 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옳고 그름을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정의가 서지 못하겠죠. 바로 서지 못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가르쳐야 되겠죠. 자녀들 키울 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듣고 내 자녀들 이렇게 잘못된 일 해도 말 안 들어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책망을 잘 받는 것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하고 저녁마다 이제 그 잠언서를 요즘에 읽고 있는데 잠언서에는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훈계를 잘 들고 책망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꼭 집어서 더 크게 읽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또 속은 있는지 또 그 말씀 또 읽으면서 말 안 들었을 때는 또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또 시험하거나 또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영적으로 잘 또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근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 그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이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면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거나 또 먹는 거나 또 경제적인 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화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어.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엔 편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죠? 내가 옳다고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추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명히 갈등이 생겨요. 왜요? 자녀들은 또 자신들이 또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부모에게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대답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듣는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대화라기보다 자기의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춰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부모가 있으니까 너는 몰라, 나는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자기만의 신앙적인 어떤 기준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교단별로 신앙의 색깔들이 또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각자 다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마 그게 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해가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굉장히 끝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냥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 아니었는데 떠나가라, 예배당이 떠나가라, 정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네,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죠. 목사님, 저 권사님 왜 저렇게 기도하죠, 새벽마다? 나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조용히 좀 기도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말씀드렸을까요? 비밀. 네,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나오는 동안 계속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둘씩 조용했던 교회가 또 통성으로 부르짖는 그런 또 기도로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침묵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또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다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기준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바로 다르게,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자기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게 되는 거고 정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집사님은 찬양할 때 저렇게 한대? 왜 저 권사님 기도할 때 왜 저렇게 기도한대? 이렇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는, 자신의 기준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기준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잡한, 그렇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재판장으로 다 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비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판하는 일과 심판자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라? 들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길고 큰 목재입니다. 엄청 큰 거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티는 뭐예요? 그 들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먼지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러죠? 티 들어갔다고 좀 불어달라고. 그래서 너무 작은 거예요. 들보는 큰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작은 그런 율법을 티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중요하고 큰 율법을 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들보처럼 중요한 큰 이런 계명들은 쉽게 어겼어요, 자신들은. 그죠? 겉으로는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막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가장 큰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 그런 들보는 쉽게 어기면서 그 수많은 그 작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꼬집은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티와 들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네, 보라 내 눈 속에, 네 눈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티를 봐요. 우리는 자신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데 더 익숙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티를 보게 되면 자신의 그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티보다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많은데 끌고 와서 그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돌로 던지라 그랬는데 치라 그랬는데 죽이란 얘기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돌로 쳐,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뭐 자비와 긍휼과 어떤 그런 거 없이 한 여인이 바로 돌에 맞아서 그냥 죽게 되게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땅에 이제 갑자기 뭘 쓰셔요. 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으로 땅에 막 글씨를 쓰신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였던 사람들, 어쩌면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각자 자기 안에 꽁꽁 숨겨놓은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다 돌아갔어요. 떠나갔어요. 네. 그곳에 심판자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그 심판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또 깨달음을 갖고 다 돌아간 거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음행죄를 지었어요. 그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판단하셨어요. 판결하셨어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판결하신 거예요. 예.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삶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는 엄청난 숙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구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죄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도 남을 향해서 돌 하나씩 던질 수 있는 그런 비판의 돌, 심판의 돌, 정죄하는 돌을 들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보가 우리 눈 속에 다 있습니다.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습니다. 들보를 보느냐가 신앙의 성숙과 깊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내가 볼 수 있느냐가 내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보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그 들보를 잘 보고 잘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십시오. 빼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 세상에 들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냅시다.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우리는 얼마나 밝히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들보가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 내 들보가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줄 수 있습니다. 티가 있다고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들보에 집중합시다. 이것을 뺍시다. 들보 키우지 말고요. 빼내셔야 됩니다. 빼서 그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비판과 어떤 판단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놀이터 이제 오늘까지 철거 이제 마무리할 텐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설치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이어서 아이들 금요 모임 EM들 모여서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이보교 모임과 또 저녁에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귀한 모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형제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서 함께 또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길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볼 뿐만 아니라 그 들보를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고 더 성숙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보면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가는 모든 일,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